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의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다양한 직업과 직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각자의 삶을 강조해서 성직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칼빈의 후예들, 특히 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직업의 귀천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도 역시 직업의 귀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직업의 귀천에 있어서 가장 모멸감을 줄 만큼의 천박한 직업으로 여긴 대표적인 직업, 직장이 바로 세리, 즉 세무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각 지방에 이제 이 세리들을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이제 로마에 바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들이요, 부당하게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요 착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부정축제를 취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군의 이 집단이 바로 세리 집단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은 완전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할 때는 말이죠, 일반 죄인들, 그래서 자신들이 멀리하는 무슨 나병 환자나 또는 이제 귀신 들린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개취급을 한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은요 아주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세리들이 근무하는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연히 지나갔다고 볼 수 없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신약성경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사복음서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증거해야 할 이 마태가 유대인들 보기에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천박하고 천하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그런 세리의 입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뻔한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박한 직업에 빠져 있었던 나라의 매국노인 바로 이 세리를 들어서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주 특별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직업을 가지고 저런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저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저렇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십니다. 생각뿐만 아니라요, 성격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걸 다 주님께서 뒤집어 놓습니다. 주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하면서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불러내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다들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직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로서 어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서 직접 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 헌신자를 끄집어내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축복된 비즈니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고,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비난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태처럼 불러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로또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억대 연봉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한 만큼의 많은 돈을 그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난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하든 이미 나라는 망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부자다 하면서 얼마든지 뻔뻔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과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마태를 만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직장에 찾아가는 것이죠. 지나가는데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태가.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주님은 단순히 그 말씀, 네가 왜 나를 따라와야 되냐면, 지금부터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입을 손실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놀랍게도 직장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가 바로 그 즉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내 직장이 얼마나 승승장구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비난하든 말든 나는 부자야, 얼마든지 떵떵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남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신방하셔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자를 상대하실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세리라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휴, 부정한 자, 이 매국노, 망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있었던 이 세리가 오히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준비된 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도 부르십니다. 아무 계획 가운데 없이 살고 있는 무지막지하게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자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5년만 있으면 정년 은퇴니까요, 정년 은퇴 따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신학교 가라면 신학교도 가고 얼마든지 순종하는데요, 이게 딱 정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직업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인데 이게 격일제를 쉬어요. 그리고 경찰관 하다 보면은 꼭 정의롭고 바른 길로만 갑니까? 양심을 속이는 일도 있잖아요. 도저히 장로 삐딱을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정년 은퇴하고 장로를 받겠다. 그렇게 장로를 받는 거예요. 직업과 신앙 가운데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자기도 알아요.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원망을 받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반응을 보였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인류 직장에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수억씩 받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콕 찍어가지고 너 이리 와라, 네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선교의 현장에 보낸다든지 또는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낸다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게 보고 있는 그 스펙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그 계층과 그 문화 속에서도 사용하시지만,
반대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스톱시켜놓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해서 새로운 복음의 진영을 형성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부르실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는 케이스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식사 자체가 종교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경건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천이 여기고 자신들이 비판하고 이 천박한 직업 가운데 빠진 나라의 매국노인 이 죄인 쉐리와 함께 식사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교제죠. 식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거두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리가 왔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세리가 아니에요. 많은 세리가 왔다는 거예요. 자, 세리들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지 모르지만 부정한 자들이죠. 죄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룰을 깨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식사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함으로써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이 가정에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에게도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삭개오 가정에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 입을 막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천국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건 납비가 할 일이 아니다,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1절에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쫓아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요,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 집단 안에서 여론을 조성해 가고요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비판을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나 교회 다닌다, 나 새벽 예배 드린다, 나 성경 1년에 몇 도 간다, 나 금식도 한다, 나 주일마다 예배 드려, 내가 봉사도 해, 내가 11조도 해, 그리고 내가 착한 선행도 많이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직업에 들어있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직장 속에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천번의 말씀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딱 와가지고 너는 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게 뭔 소린가 하는 거죠.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겁니다. 항상 법대로 살아오고 원칙대로 살아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형리 같은 경우 딱 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데? 죄인은 교회가 더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데, 교회도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나는 죄 진 적 없어.
나는 벌금형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아.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양보하며 살았어.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아주 높은 단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자신의 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네가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티끌은 네가 잘도 본다. 네가 약대는 집어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경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보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제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제가 11조 떼먹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저는 저자와 같지 아니한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셨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악을 주님 앞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뭡니까? 우리가 캄캄할 때는 우리 자신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밝은 빛에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거울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내 자신이 지저분한지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빛 앞에 나가면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멀리 있는 죄, 가까이 있는 죄, 기억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주님께서 다 그걸 보여주세요. 이야,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있나 하고는 내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거늘 예수님 덕분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거에 대한 그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없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내 안에서 희석이 되고 있다, 점점 잊혀지고 있다, 내 가슴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소멸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신앙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성에 빠졌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들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은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성막으로 가거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피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으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것에 말하고 상대적인 평가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또이또이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감추고 있는 그 죄가 훨씬 흉악하건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여 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차마 말대답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선생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네 선생은 죄인들하고 식사할 수 있어? 당시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 죄인과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왔던 조상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납비라 하신 분이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분이 아니 지금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느냐, 저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식사 자체가 영적 절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니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주님을 먹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죠.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냐?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생명나무 과실이 나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갖고 시험을 들었어요. 먹는 걸로 타라 그랬어요. 먹는 걸로 죽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어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은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온 그 아담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먹으면 사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범죄한 자, 먹는 것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마테오 가정에서 식사교제하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천국잔치를 선포한 것이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테오 가정에서 벌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자와 자칭 선지자란 분이 둘이 만났으니 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요,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안 아픈 자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는요,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전혀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신에게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무슨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는 뭐예요?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아픔이 드러난 거예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내 양심에 비춰봤어도 잘못된 건데, 주변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통상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노출된 자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주님, 제가 제 죄를 아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프지? 아픈 데 없습니다. 아니, 네 속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 아니, 없다니까요. 저는 자칫 건강한 자에게는요, 의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병든 자는 죄인이 됐어요. 어떤 의인입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은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치료해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를 고쳐버리는데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아무리 비난받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직업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아니면 그 직업과 직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잡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로 들어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직업, 진로, 진학을 위한 무슨 적성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굉장히 집중하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도 다 활용하시고 내가 없는 걸 통해서도 활용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람도 변화하여 바뀔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신다며.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를 들었습니까? 겸손한 자를 씁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하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비굴하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대로 물러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제 사단의 전략은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에서는 호감인 줄 알고 사단이 이제 장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입니까? 당대에 있어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요한은 첫 번째가 되는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누구나 이 요한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봤을 때 다른 반응이 나타날 줄 알지만 웬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면서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까지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인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연합전선을 핍니다. 자, 우리와 바리새인 서로 상극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금식합니다. 어떤 금식입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목요일날 올라가고 월요일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무엇을 기념해서요? 토라를 기념해서. 놀라운 사실은 토라를 기념하는 금식을 하지만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수필 강정이에요. 자, 이들은 늘 자랑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걸 좋아해요. 금식하니까 경건하게 산 겁니까? 예배드리니까 경건하게 산 겁니까? 기도하니까 경건하게 산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냐는,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금식하고 있는 거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더 경건해요.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의 반전이 나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 마태의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날에는 뭐만 있습니까?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 충만해. 이런 기쁨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자유함을 얻고 마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인간 대접해 주시는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식탁의 교제가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런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초를 칩니다. 왜 금식 안 하냐? 금식은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애통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다. 기뻐 잔치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조합해드리는 예물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컨셉이 철저히 기쁨이어야 돼. 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내 심령 성전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컨셉은 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다 하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경건하게 사는 경건의 아이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역사. 사단의 이 강교함, 이 놀라운 치밀함, 정말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한 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야, 이건 혼인잔치야.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완전히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가 마음이 교만한 자고 누가 겸손한 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년 가운데 늘 기쁨의 혼인잔치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잔치 베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영적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생배 조각이 나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죠. 자, 17절로 갑니다. 포도주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옷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제는 먹는 포도주에서 말씀합니다.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저장한 이 가죽 부대는요 아주 짱짱해야 돼요. 아주 튼튼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왜? 압력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는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요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부대가 펑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묵은 포도주는요 이제 낡은 부대에다 넣은 것이고, 새 포도주를 가졌으면 그 해에 수확한 것은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만이 발효 관계에서도 터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새 옷이나 새 포도주는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리고요 낡은 가죽이나 낡은 옷은요 그것은 옛날의 관습입니다. 토라를 잘못 이해한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문화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온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다. 그리고 피난의 대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천박하다고 요거도 먹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하나님인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또 요한의 제자 너희들 경건하게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다고? 오히려 너희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무슨 죄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있다 하냐고. 자신의 들보를 전혀 볼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말이죠,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성장해 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타성에 젖었어요. 관습에 젖어 있어요. 관행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두근거림과 설렘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관례화되고 관행화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대로 그대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주님과의 감격적 예배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의 초기 교회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이죠. 도전 앞에서는 저항력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자정 능력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가야만이 그것이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임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춰봤을 때 내 허물이 거울처럼 다 보이는데 주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쓰지 않습니다. 갈보리 은혜 가운데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감격이 되겠습니까? 기쁨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는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다.
방언은 외적인 증거지만 내적인 증거는 항상 기쁨이에요. 희락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찬양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에요. 전부 다. 혼인잔치가 영적 혼인잔치, 기쁨의 천국잔치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베푼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탐식하느냐, 탐욕이 많냐,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주님은 천국잔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기쁨이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마태냐?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 어떤 회사, 어떤 비즈니스 선택할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쫙 여는데요, 바다에도 길을 열어버리고, 강에도 길을 열어버리고, 광야에도 길을 열어버리고, 사막에도 길을 열어버려요. 없는 길도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딴 데 주님이 아니에요. 뭐 돈 없을 때 도와주신 나의 주님, 뭐 내가 아팠을 때 도와주신 나의 주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봤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었던 이 마태가요, 유대인으로부터 천한 직업이라고 치사를 받던 이 마태가, 이 세리 죄인이요, 유대인을 전도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저 스펙도 좋고 말이죠. 경건하게 살다가 말이요, 정말 금식도 잘하면서 온유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이 예수님 만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갖고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쓰면, 저분이 평소에도 정말 옳은 말씀하고 경건하게 사셨는데 말이야, 참 저분이 저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 보니까 야 정말인 모양이야, 믿어볼까, 이런 선한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복음이 천박한 직업의 매국노 마태 세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그 직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영업의 현장에서 만나면 역사가 벌어져요. 베드로도 어부의 그 현장에서 고기 잡는 양 주님 만났을 때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를 구하는 방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쫙 열어버립니다. 어떻게 하기 전에 벌써 열려 있어요. 걸어가라. 걸어가도 됩니까? 걸어가라.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미리 예비하신 주님이에요. 왜? 나보다 날 더 사랑하셔요.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사랑하셔요. 나보다 내 행복을 더 챙기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나 영원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감격 가운데,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생활의 현장 가운데 기쁨이 늘 혼인잔치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심지어는 평신도 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위대한 사도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적인 인물로 들어 쓸어 올리시는 건데,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뭡니까? 학교 안 다녔다고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류 직장에 다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아닌 사람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무학자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데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내 자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첫사랑하고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혼인잔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히 주 안에서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경건한 새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나를 사회적으로 지지하느냐, 누가 나를 세상에서 알아주느냐, 어떤 집단이 나를 존중해 주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낮은 자이고 내가 천박한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을 할지라도 주님이 감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노동을 하면서 그 밑바닥 생활에도 사도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꼭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간다면, 내가 너를 삶의 현장에서 불러낸다면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정년 퇴직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금년만 지나고 주님, 제가 이 아파트 대출 받은 거 금년이면 다 갚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내가 2021년부터 주님 정말 잘 믿을게요. 이 말 한 번만 주님, 한 번 더 로또 나오게 해주시고 대박 나오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코로나에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주님, 그러면 애들도 다 졸업합니다. 아이고, 결혼도 한다니까 이제 걱정 없어요. 주님, 야, 진짜 내가 그 다음부터 선행돼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차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빠져버리는 모래와 같은 거, 물과 같은 것을 붙잡고 뭐라도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던 마태를 부렸다면 우리 또한 부르지 않고 우리의 자녀 또한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 안에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거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가면 주님께서요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따라잡시다. 아멘. 아멘. 이거에 딴소리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해 볼게요, 뭐 생각해 볼게요, 다 종친 거야.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생각 그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아멘. 네.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